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1월 1일 신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설인 이번 정 명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기 좋아하는 민족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 받는 삶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복 받고 복 받기 위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꿈꾸지만, 많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꾸는 대로 삶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만사형통한 삶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면, 비전이 있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는 말처럼 오늘 믿음으로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꿈을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꿈의 출발이며 결승선을 갈 수 있는 지혜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1923년 3월에 20대 청년 2명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간결한 형식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타임지는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 발행되는 3대 주간지 중에 하나로 손꼽히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인물과 타임 100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창간을 했던 두 젊은 청년의 이름은 헨리 루스와 브리튼 헤든입니다. 처음 그들이 이 타임즈를 창간할 계획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서 말했을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겠어요? 그런 잡지가 팔리겠어요? 돈이 되겠어요? 이런 주위의 이런 이야기의 두 청년은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이 꿈꾼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욕 지하도를 벽에 붙어 있는 한 포스트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포스트의 이름은 변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주간지 이름을 바로 타임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타임은 바로 작은 일에서 출발한 것을 보게 되옵니다.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걸음의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위하여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됨이 모여서 교회의 놀라운 비전, 꿈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통이 무엇인가? 이 형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바로 언영하다, 뜻대로 잘 되다, 평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가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끝내는 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 꿈의 길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하고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형통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팔려져서 바로 애굽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사람을 다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형통한 삶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바로의 친내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주님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범사 형통케 하심을 집주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형통에 대해서 배웠다면 형통한 자는 무엇인가? 형통한 자는 번창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형통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가정, 직장, 우리 교우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요,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부 하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벗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종된 신분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 복 받는 자가 되면은 요셉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셉이 되면 무엇을 받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억울함, 종의 자리, 거기 서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억울하게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말 복받는 삶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인데 여전히 종살이를 알고 있는 가정총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복이 무엇이기에 그를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끝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신도 복을 받고 타인도 복을 받고, 자신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그 본문을 오늘 역설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 그는 더 준비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가정의 복을 받는 그릇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셨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육신의 마음은 종에서 풀려나고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아직 그의 인격과 기질, 모든 것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사람에는 부족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 빚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함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에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문은 처음에는 작은 문이지만 점점 큰 문으로 변화되어서 만민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민규 선교사님이 쓰신 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서 두부 가게를 구입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때 두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쓰시는 과정이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희도 함께 좀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콩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를 죄 사함과 세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콩을 불리면 콩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난 후 바로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뭐라도 된 양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는 콩을 가는 과정입니다. 콩을 갈듯이 우리의 자아를 갈아서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콩을 처음 갈 때는 쿵탕쿵탕 소리가 요란합니다. 갈리지 않으려고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갈리는데 그만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갈 때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형체도 없이 복귀에 갈리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콩을 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끓여 모든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을 순수하게 살피십니다. 마지막은 눌러서 두부를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자아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이 주인의 주권적인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이 책에 소개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부끄러움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던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형제 사이를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직 애굽의 전체 나라, 온 백성들을 맡기기엔 아직 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직도 그는 두부가 되기에는 아직 좀 더 연단할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부르셨지만 형통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의 과정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갈수록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할수록 점점점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되고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고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형통한 한 사람, 형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둠으로 몰고 가지도 마십시오. 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빚어가는 가정인 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형통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라는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뭐 희망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동포들은, 형제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뭔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이 너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거는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형통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형통한 교회 공동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고난을 넘어 회복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쳐가고 그 과정을 인내로써 연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다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볼 말씀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형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서만 주요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게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단호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여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그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허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베푼 신임을 결코 저버릴 수 없고 생명을 걸고라도 그 신임에 부응하고자 그는 결단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꾼,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을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내 주인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뒀어요.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유혹된 장소에도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간 대로 다 같이 행동하고 다 같이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거룩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전 10시에 띠리링 하면서 구약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오늘 배송되셨을 것입니다. 다른 택배는 다 받기 좋은데 말씀 택배는 받기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루 1시간씩 말씀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한두 번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항상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 세카이어 국립공원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카이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을 때도 이 나무는 이미 커다란 나무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독립전쟁 당시에도 망대를 세우기도 했고 2000년 동안 산불, 홍수, 폭풍, 가뭄 등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앞으로도 몇 세기는 너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세콰이어 나무의 조그만 풍뎅이 한 마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풍뎅이는 곧 수십 수백 마리가 되고 곧 이듬해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풍뎅이들은 나무 껍질을 망치고 나무 속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쉐카이어 나무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카이어 나무로 쓰러뜨린 것은 폭풍우가 아닙니다. 산불이나 홍수가 아닙니다. 가뭄도 아닙니다. 이건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풍뎅이 그 한 마리가 이 큰 거목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별것 아닌 생각, 별것 아닌 모임, 별것 아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곁에 있지 않는데 내일 하겠다, 한 주간 몰아서 하겠다, 쉽지 않은 일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경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망치고자 사단 마귀는 큰 것으로도 다가오지만 작은 유혹으로도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선줄로 앉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랬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진리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허망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권이 왜 중요한가? 주권은 그 사람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양식과 도덕의 기준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었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안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기 영화를 누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형통한 자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